네, 우리 아모스 7장 전반절에 보시면은 1장 1절부터 9절까지 세 개의 환상이 있었습니다. 7장 1절부터 3절까지가 메뚜기 재앙을 보여주는 환상이었고, 그다음에 4절부터 6절까지는 불로 징벌하는 이런 환상이었습니다. 이때는 이제 아모스 선지자가 중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을 이루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연기시켰던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세 번째 환상이 7절부터 우리 9절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서서 주께서 이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시는 이런 이제 환상, 다림줄 환상을 보았습니다. 근데 다림줄을 가지고 이 성벽을 쌓았는데, 담을 쌓았는데 담이 너무 기울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담을 다 헐겠다, 이제 그래서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9절에 이삭의 산당들 황폐될 것이고 이스라엘의 성소들은 파괴될 것이다. 또 내가 일어나서 칼로 여로보암의 집, 바로 북이스라엘을 가리키죠, 이스라엘을 칼로 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런 환상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을 때 사실은 아모스는 더 이상 중보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마쳤는데요. 오늘 이 세 번째 환상에서 다림줄 환상을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이제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경고 메시지를 주셨는데, 바로 이 세 번째 환상과 그다음 네 번째 환상이 8장 1절에 나와 있거든요. 네 번째 환상이 내가 이와 같이 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강주리, 여름 과일 한 광주리가 나오는데, 이 여름 과일 한 광주리가 이 히브리어의 끝을 가리키는 말과 의미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곧 끝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어쨌든 우리 세 번째 환상과 네 번째 환상 가운데 오늘 이 아모스와 아마샤의 대결이라 할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결국은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황폐하게 만들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오늘 이 아모스와 아마샤의 대결 속에서 그 이야기 서로 주고받는 가운데서 들어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이걸 통해서 함께 좀 살펴보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베델의 제사장인 아마샤의 역할과 또 남쪽 나라의 원래 목자였던 뽕나무를 재배하던 농부가 이제 이곳에 와서 지금 선지자 노릇을 했잖아요.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는 아모스의 모습 보면서 우리는 이 시대에 아마샤가 될 것인가, 아모스가 돼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도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우리 10절부터 13절인데요. 아마샤가 이제 아까 세 번째 환상을 보고는 이제 북이스라엘에게 아모스 그대로 메시지를 전한 것이죠. 이것을 오늘 베들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그대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부터 11절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여로보암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보고하기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습니다. 첫 번째 보고는 뭐냐면은 아모스가 지금 왕을 모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은 너무나 독해서 이 땅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 보고입니다. 두 번째 보고는 뭐예요? 11절에 있죠.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냐면 여로보암 2세거든요. 여로보암 2세, 바로 당신이 칼에 죽는다고 오늘 아모스가 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걸 보고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고가 뭐냐면은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서 그 땅에서 떠나겠다라고 아모스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가 다, 하나는 뭡니까? 아모스가 왕을 모반합니다. 대역죄. 그리고 여로보암 당신께서는 칼에 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스라엘이 사로잡혀서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는 이 땅에서 떠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보고를 올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고를 올리고 있는 아마샤 누굽니까? 오늘
10절에서는 베델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델의 제사장. 겉으로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 여호와의 제사장이겠죠. 그런데 오늘 지금 여로보암 2세에게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그들을 좀 계속 경고하고 심판의 메시지를 주기도 하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라는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이 베델의 제사장은 되게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그 메시지 다 정리해서 보고하기를 지금 아모스가 왕의 이 나라를 모반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고를 좀 하고 있는 것이죠. 겉모습은 여호와의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께 제사를 집전하는 그런 제사장입니다. 근데 이 사람 실체는 뭐예요?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는 북이스라엘의 종교 체제 그리고 이 정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여로보암의, 내가 참 이런 말 쓰기 좀 많은데, 주구라는 게 원래 이제 앞에서 그 앞잡이들 아니면 옛날에는 주구 그러면 이제 뭐 달리는 개라는 뜻인데, 예, 그런 모습이에요. 여호와의 종인데 지금 여로보암의 관리, 그냥 앞잡이 노릇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모스 선지자가 와서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 막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그들 들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의 현 체제를 부정하고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이 메시지를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견딜 수가 없어서 아모스가 지금 왕을 모반하고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이 망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 나라를 대역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금 제사장이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는가? 자, 그러면서 조금 더 봅시다. 이제는 아마샤가 아모스 직접 만납니다. 12절이죠.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제 만나서 그를 직접 비판하는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선견자야. 원래 이제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데 선견자야. 이 말은 이제 여러 가지 동일한 의미일 수도 있는데 조금은 그를 낮추어 부르는, 아직 그런 선지자 학교 나온 사람도 아니고 또 그래도 온전한 선지자로서 어떤 당시에 어떤 왕으로부터 비용을 받고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그런 선견자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 가서 네가 돈벌이 하면서 이런 뜻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는 예언해라. 근데 여기서는 네가 할 수 있는 포션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지금 여기에서 네가 자꾸 헛소리를 하는데 여기에 있지 말고 네 나라 가서, 너의 나라 유다 땅으로 가서 거기서나 네가 너의 직업을 예언자가 하든지 말든지 거기 가서 돈벌이하고 거기에서는 예언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베델 여기에서는 예언하지 말라.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성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아모스의 좀 안위를, 왜냐하면 여로보암 왕이 결국 자기를 모반한다는 말까지 들었으니까 사실은 아모스 가만두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를 죽일 수 있으니까 그를 걱정해서 어쨌든 네 고향 가서 이제는 지금 왕이 너 지금 네가 전했던 메시지 다 들었으니까 빨리 네 집에 가서 네 고향 가서 그곳에서 평안히 지나면서 안전하게 안위롭게 좀 지내라 이렇게 말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그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아마샤는 지금 아모스의 안위 또 하나님께서 전하시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이런 데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자신이 살고 있는 이 터전이죠. 자신이 지위와 자신의 권력을 잡고 있는 이 베델의 안위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아마샤가 아닌가 이거죠. 그러므로 지금 이 아모스를 굉장히 낮추는 듯한 이런 메시지로 그냥 선견자야, 네 고향에 가서 네가 가서 돈벌이 하든지 그 가서 예언하든지 거기 가서 네가 마음껏 예언해라. 여기 베델에서는 너의 속된 말로 나와바리가 아니다 이거죠. 근데 이곳은 내 텃밭이다 이거죠. 네가 여기서 왜 자꾸 헛소리 하고 있냐? 가라 이제 네 고향에 가서 전해라.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이곳은 왕의 성소다. 바로 이 이스라엘 나라의
궁궐이다.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델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집입니다. 원래 베델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소가 사실은 있어야 될 바로 그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샤는 이 베델을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성소가 아니라 여로보암 왕의 성소와 같은 곳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스라엘 나라의 궁궐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만의 이름을 높여야 될 바로 그곳이 이 권력자인 여로보암의 소유와 여로보암의 궁궐을 위한 그런 제도, 이 한마디로 정권을 그냥 보좌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 이것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 굴복하고 그 뜻을 따라야 될 이 왕이나 권력자가 지금 하나님 위에 있는 것 같은, 그리고 이 아마샤는 그것을 계속 이런 체제를 지금 공고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라는 것입니다. 성소의 제사장이, 하나님의 성소의 제사장이었던 어쩌면 이 아마샤가 지금은 왕의 성소, 절대 권력의 앞잡이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집이 이곳에서 온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오직 그의 관심은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 왕권이죠. 내가 지금 여기에서 밥 먹고 있는 이 왕권이, 이 북이스라엘 체제가 어떻게 하면 잘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만 지금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사람이 아마샤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 그동안 이걸 쭉 살펴보았습니다만 메시지가 뭐예요?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공의와 정의를 그냥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버린 채 오로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름대로 베델에 가서 예배드리고, 길갈에 가서 예배드리고, 브에셀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철저히 그들은 이 땅에서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의인들을 압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못 살게 굴고, 온갖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행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고 있는 그 삶에 대해서 오늘 이 아모스를 통해서 그렇게 하면 심판받는다. 공의를 쓴수로 바꾸고 정의를 더럽힌 너희들 하나님의 심판받는다, 이 망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책망하고 있는데, 아마샤는 그런 메시지에 관심이 없어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아예 흘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다시는 그런 메시지 여기서는 전하지 말라, 그런 메시지 너네 고향에 가서는 전해, 고향 가서는 정해라, 거기 가서 내 그런 메시지 전하면서 밥벌이나 하고 살아라, 그렇게 지금 그를 내쫓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샤는 분명히 베델의 제사장입니다. 하지만 직분만 제사장이지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별 관심이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오직 자기 체제를 구축하고 자기가 높아지는 나라에 관심 있는 사람의 상징처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선지자의 예언, 엄청난 사실 무서운 메시지잖아요. 근데 그 메시지를 듣고서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메시지를 듣고서도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도리어 자신의 기득권을 부정하는 말씀을 견딜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지금 막 선포되고 있는데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직분은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지금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지금 무서운 책망인데 그거에 대해서 그게 당신 생각이지, 이런 말이지.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의 체제를 부정하는 모반 세력의 이 불온한 말로 왜곡시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강하게 지금 심판하시겠다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저의 인간들은 항상 저런 비판만 했다. 저들은 바로 우리 체제를 부정하는 불온 세력의 메시지다. 이렇게 지금 아예 왜곡시키고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참에 아예 저런 사람들은 이 나라에서 아예 싹을 잘라야 된다. 그래서 지금 자기 고향으로 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체제 속에서도 오늘 이 아마샤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 거기서 충분히 자기는 보장받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가 지금 막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런 메시지는 관심을 별로 기울이지 않고 있어요. 오직 그는 평안의 복음으로 이 체제는 공고하다, 우리는 괜찮다. 왜냐하면 자기는 그래서 그런 메시지 주면서 거기서 왕이 주는 떡고물을 가지고 잘 누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로서는 그러므로 이런 심판의 메시지, 회개 촉구의 메시지, 망한다 이런 메시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관심도 없고 아예 그런 사람들은 아예 선지자 노릇도 못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는 이런 모습인 것이죠. 이 아마샤를 보면서 그래도 나는 이런 사람하고 다르다, 이렇게 우리는 다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나한테는 좀 이런 비싼 모습이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누굽니까? 현세적인 복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죠. 현세적 복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하늘의 신령한 복, 이것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표인 사람들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는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죽어서 우리는 천국 가면 돼.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뒤집는 나라니까. 하나님 나라는 지금 어쩌면은 공평과 정의가 흐르는 나라잖아요. 샬롬이 이루어지는 나라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더 많이 내야 되고, 이 땅에서는 진짜 가난한 사람들이 막 대접받기도 하고 없는 사람들이 높아지기도 하고 막 이런 나라가 사실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절대 안 돼. 이 땅에서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여기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죠. 천국은 나중에 가서 누리는 것으로 충분하죠.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기서는 이 체제, 내가 지금 안정을 누리고 있는 이 체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구조, 나의 이 강남 생활, 이것들은 절대 균열이 와서는 안 돼. 나는 여기 있어야 돼. 여기서 내가 누릴 거 다 누리고, 여기서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하는 이것 그대로 유지돼야지. 갑자기 하나님 오셔가지고 저 강보하고 같이 똑같아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저기 지방에 있는 아무도 없는 그곳과 같아야 된다든지 그러면은 너무 이건 불공평한 거죠. 내가 노력하는 게 얼마인데 그것은 절대 일어나면서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결국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추구하고 있는 아마샤와 같은 사람들이죠. 그들은 악한 자들이 심판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새하늘과 새 땅, 사실은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종말론적인 비전, 그거는 너무 먼 이야기예요. 절대 지금 현재에서는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제발 그런 소리는 딴 데 가서 좀 해라. 오늘 이 아마샤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말을 하고 싶은데 욕망의 소리가 되게 많거든요. 좀 제발 그런 소리는 딴 데서 해라, 이런 말이 막 이만큼 나오는데도 그 욕망의 소리를 애써 감추죠. 우리는 아마샤들은 다 그래요. 아마샤들 전도하러 가면 그러잖아요. 전도하러 가면 이 땅에서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 관심이 많은데,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이 땅 신령한 복을 받고 막 이야기하면은 딴 데 가서 좀 전하라고. 나는 관심 없다고. 사실은 우리가 솔직하게 한번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당신들이 집에 나가서 그것 마음껏 즐기며 살든지, 여기 와서는 좀 전하지 마라. 우리가 왜 똑같이 같이 살아야 되느냐? 왜 우리가 똑같이 수고하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나눠야 되느냐? 왜 아침에 9시에 온 사람이나 저녁 5시에 온 사람들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 받아야 되느냐? 그거 절대 그런 나라 돼서는 안 된다. 이 아마샤들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마샤. 근데 하나님 나라는
아침 9시에 오나 오후 5시에 오나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런 나라가 여러분 이 땅에서 이루어지면 되겠습니까? 힘들지. 초등학교 나온 사람이나 대학 나온 사람들이나 똑같이 대접받는 나라 여러분들이 원하세요? 네? 정말 수고했는데 똑같은 월급을 준다 그러면은 속에서 막 이런 게 올라오지 않겠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 속에 있는 욕망들은 그거에 대해서 되게 좀 싫어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는 어린아이가 독사구리 손을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런 나라이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노는 나라다. 그런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 온전한 샬롬이 이루어진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아마샤는 여기에 충분히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참 내가 불편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화해 제자도라는 책이 있어요. 그 쓰셨던 분이 크리스 라이스라는 미국의 이제 옛날 우리나라의 선교사님 오셨던 분의 아들이시기도 하고 그런데 이분이 그 책을 써서 어제 이제 모처럼 우리 옛날에 간사님들과 그분이 직접 화상으로 연결돼 가지고 이렇게 한 2시간 동안 대화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통역이 한 분 있었기 때문에 아주 잘 있었는데 굉장히 큰 이야기, 아주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기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 이야기, 우크라이나와 또 러시아의 전쟁 속에서 있는 이야기, 옛날에 그렇게 갈등했던 일본과 우리나라가 어떻게 화해했으면 좋겠는가 막 이런 큰 이야기를 하는데 제 속에서는 되게 좀 뭐랄까요, 조금 불편한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너무 큰 이야기를 하니까 나는 지금 우리 교인,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들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가? 내 속에 있는 상처, 내 속에 있는 외로움, 내 속에 있는 어떤 작은 신음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이분은 왜 이렇게 큰 이야기를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이 메시지 보면서 나에게도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은 굉장히 큰 이야기를 가지고도 우리가 같이 좀 나누고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지금 지구에 많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는 이건 먼 이야기고 남의 이야기고 나는 그냥 우리 아이들 좋은 학교 갔으면 좋겠고 또 우리 집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여기에 그냥 소시민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조금 내가 점점 쪼그라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제가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나에게도 이 아마샤와 같은 이 모습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제사장,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죠. 이에 걸맞는, 이 직분이나 신분에 걸맞는 그런 관심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진짜 많은 사람들이 죽게로 돌아오고 이런 데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은 나의 체제, 이 안정적인 체제가 흐트러지면 안 되겠다, 이것 때문에 언제나 자꾸 밀어내고 하나님의 그 말씀 자꾸 좀 밀어내고 혹시 그런 모습들은 없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제 이 아마샤에 대한 아모스의 대응인데요. 오늘 아모스가 14절에 보시면은 아마샤에게 대답합니다. 네가 말한 대로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나는 목자였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였다. 그래서 양떼를 따르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나를 데리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그렇게 해서 내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다. 이야기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 개인적인 야망 없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모반 기획할 만큼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 예언하라고 해서 하나님의 소명에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와서 내가 지금 말씀을 전했을 뿐이다.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6절 이제 제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가서 전하라고 해서 내가 전한 말씀을 제발 좀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네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네가 지금 여호와의 말씀을 아예 잘라내고 여호와의 말씀을 거부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아예 싹을 잘라내려고 하는 너의 그 시도 때문에 17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언약의 저주가 너희 집에 임한다.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 창녀가 될 것이고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질 것이고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눠질 것이고 너는 더러운 땅, 이방 땅이죠. 이방 땅에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야, 하나님께서 나는 맞다. 네가 말한 대로 나는 뭐 온전한 선지자도 아니고 나는 제대로 배운 선지자도 아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여기에서 전하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했을 뿐이다. 근데 너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도 않고 거부한 뿐만 아니라 지금 예언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 말씀을 하나님이 들으셨고 결국 너희 집에는 언약의 저주가 그대로 임할 것이고 너는 이방 땅에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미 말씀하셨던 대로 결국 사로잡혀서 죽게 된다. 이 땅에서 떠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 그는 여로보암 왕 앞에서 쫄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이 베델의 제사장, 당시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이죠. 그 앞에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을 거부하고 자신의 입까지 막으려고 하는 이 아마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심판을 당할 것이다. 명확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재앙이 닥칠 때 이 아마샤의 가정에 무시무시한 언약의 저주가 임하게 될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도 없이 경고망동한 이 거짓 제사장, 거짓 선지자, 그에 걸맞은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가감없이 떨지 않고 쫄지 않고 그대로 전하고 있는 이 아모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아마샤와 아모스의 대결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에 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결국 말씀을 거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말씀을 거부합니다. 나한테 내가 듣고 싶었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말씀이 임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이 임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거부하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심판받는 것, 그것은 창세로부터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담의 범죄로부터 지금까지 동일하게 계속 내려오는 하나님의 원리인 것 같습니다. 거짓과 패역의 시대, 오늘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함께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깨닫게 해주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오늘 다른 걸 떠나서 이 누가 참 선지자가 이런 명확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과 불법이 난무하는 세상에는 오늘 우리 거짓과 불법이 난무하고 이 세상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반드시 그 시대를 조장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뒷받침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시대가 좀 돌아가면서 이 시대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면은 거기에는 분명히 어떤 사상가나 선지자와 같은 메시지를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교회에서 성경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가 하면은 세상에서는 세상의 선지자들이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 세상의 메시지는 뭐예요? 이 거짓과 불법이 난무하는 세상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그 메신저들이 있는데 그 메시지가 바로 메신저들이 오늘 이 아마샤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13장 보시면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고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있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는데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로마의 이제 그
권력과 같은 아주 권세가 있는 이런 짐승이었고,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모양은 어린 양을 닮았어요. 뿔도 2개가 있고 어린 양을 닮았어요. 근데 입에서는 용의 말을 하는. 그러니까 모양은 그리스도를 닮았고 입에서는 사탄의 말이 나와요. 이런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 권력에 다 기생하면서 끊임없이 거짓 예언을 일삼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능력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 겉모습 어린 양을 닮았기 때문에 사람들도 다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 능력이 있다 보니까 엄청난 이적을 막 행하기도 하죠. 그래서 사탄의 가르침으로 백성들을 미혹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맞다. 이 땅에서 우리가 제대로 살려면은 짐승의 우상에게 네가 절해야 된다, 경배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주는 게 뭐예요? 결국은 큰 자나 작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자유자나 종들에게 2만 원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666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짐승의 수를 가리켜요. 이 땅의 체제에서 제대로 살아가려면, 이 땅에서 걸맞는, 우리 기득권을 누리려면 거기에 걸맞는 멤버십을 가져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의 사상을 그대로 따르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지금 들어오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존재들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아마샤와 같은 자들의 메시지에 의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다 유혹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걸 갖지 않게 되면 망할 것 같거든요. 저것을 얻지 않으면 나는 뒤처질 것 같아요. 그런 메시지가 그대로 교회에 들어오니까 교회가 미혹당하고 교회가 어지럽혀집니다. 거룩해야 될 교회가 세상을 점점 닮아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세상의 메신저들의 메시지를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저히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세상의 욕망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욕망대로 사는 게 맞다. 그러니까 자꾸만 이미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우리는 그들의 카르텔에 이미 가입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가입해서 먹고 마시고 누리기 위해서는 함께 우리가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평안과 번영의 복음을 전합니다. 너희들이 이거 받지 않으면 우리들의 카르텔에서는 결코 살아남을 수가 없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 되게 싫어합니다. 요한계시 13장의 마지막 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바로 지혜와 총명이 있을 때 이것이 사람의 수이고 짐승의 수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대로 분별해서 하나님의 메시지인가 아니면 세상의 메시지인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할 줄 압니다. 특별히 오늘 이 아모스를 통해서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참된 선지자가 여전히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어떤 상황이나 권력 앞에서도 말씀을 타협하지 않고 그대로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갖춘 삶을 요구하는 그 메시지에 사람들은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그대로 이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잘못된 삶에 대해서 철저한 회개를 촉구하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철저하게 그 메시지를 증거하는 사람이 됐냐면은 이들은 자기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된 선지자는 결국 자기가 만들어내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받았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 발원지가, 결국 발신지가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대로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때로는 그냥 메시지도 거부당하기도 하고 존재마저 거부당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를 가감없이, 오직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라는 것을 명확히 전하고 있는 것이죠. 퀴즈. 세상에서는 아마샤와 아모스 중에 누가 더 인기가 있을까요? 세상에서는 쉽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아마샤와 아모스 중에 누굴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아마샤와 아모스 중에 누구처럼 되고 싶습니까? 솔직하게 대답 좀 해보세요. 스스로에게 한번 대답 좀 해보십시오. 베들레 제사장 아마샤처럼 살면은 세상에서는 조금 더 저는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샤는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아마샤는 인기 있는 사람입니다. 아마샤는 내일이 좀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끝내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심판당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결국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의 미래는 분명히 낭떠러집니다. 지금은 인기 있고, 지금은 잘 나가고, 지금은 되게 있어 보이고, 지금은 멋져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결과는 마지막에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것이죠. 반면 이 아모스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는 고난받고 환영받지 못합니다. 아모스는 이 땅에서는 굴론돌입니다. 출신도 스펙도 좋지 않은 사람이죠. 부르심 따라 왔기 때문에 자기 고향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된 삶을 포기한 지 오래인 사람입니다. 미래 전혀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 베델에서 집이라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전하기 때문에 인기도 없습니다. 아니 좀 우리는 위로의 메시지 듣기로 원하고 평안의 메시지 듣기로, 번영의 메시지 좀 듣기로 원하는데 맨날 인기 없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오해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의 신실하심만 바라보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좀 바보 같아요. 이 땅에서 사람들의 관계를 막 깨뜨리기도 하고 때로는 관계가 막 깨어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포기할 줄 몰라요. 오직 하나님의 메시지만 전하겠다. 한 길 가는 순리자처럼 막 가는 거죠.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하고 있죠? 이 아모스는 외과에 삽니다. 지금 암덩어리를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싫었는데 내 몸에 칼 대는 거 싫다고 아무래도 칼 대하라고 합니다. 칼 대하니까 산다. 그래서 수술을 하는 거죠. 나중에는 그 속에서 암덩어리를 끄집어냅니다. 칼 대는 순간 왜 나를 죽였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살리는 길입니다. 메스를 대서 암덩어리, 죄악덩어리 이거 도려내야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지 새 삶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아모스는 바로 이것만이 공동체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다. 그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에게도 또 여러분들에게도 우리가 있는 이 현실 안에 그냥 안정을 취하고자 하는, 안정을 유지하고자 하는 이 욕구는 누구에게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참 이 아모스처럼 산다는 것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부름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냥 남들이 가기 때문에 막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세상으로부터 끄집어냈고, 그래서 우리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세상으로 보내서 그곳에서 우리의 다름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부름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게 사는 길입니다라고 외치면서 그들에게 때로는 아픈 메시지도 전하고, 때로는 이렇게 해서 합니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좀 사람들을 좀 살리고 싶은 거잖아요. 살리고 싶은 거. 남들을 막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아모스는 이스라엘을 살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은 망해야 사는 거거든요. 망해. 이 체제는 끝장내야지 다시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냥 뭐 대충 이렇게
뭐 죄악 덩어리, 뭐 온갖 우상 덩어리로 막 살고 있는 거, 이건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는 게 아니라. 이거 도려내라 이거죠. 이런 이스라엘은 무너져야 된다.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화되고 성소들이 파괴되고 여로보암 집은 칼로 망하게 되는 그 메시지를 뭐 전하면서 기뻤겠습니까? 저는 기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무너져야 새로운 집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도 비슷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무너져야 될 이스라엘을 붙잡고자 하는 이 아마샤의 시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유지될 겁니다. 이 여로보암의 집 어느 정도 유지됩니다. 그럼 나중에 여로보암 망하게 되고, 나중에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철저하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보면서 나는 좀 어떻는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내 속에도 사실은 안정 욕구가 있고, 우리 모두 다 나이가 이제 50이 좀 넘고 되니까 더더욱 그래요. 옛날에도 원래 저는 잘 시도 못했긴 했지만 요즘 더더욱 가면 갈수록 이제 어디 가기도 싫고, 어느 날도 우리 아들하고 어디 가자는데 나는 집에만 있을게. 집에서 혼자서 그냥 있고 요즘 좀 그런 마음이 많아요. 그냥 어디 가자 해도 서울 있는데도 지하실에서만 일주일 내내 지내기도 하고, 무슨 뭐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그런 욕구가 저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 니 뭐 하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일은 어디 좀 가보려고 좀 하고 있어요. 가보려고 하는데, 우리 안정적인 욕구는 우리가 누구나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정을 위해서 거짓과 불법과 잘못된 것까지 다 그냥 감싼 채 안정을 취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같이 망한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거룩함, 깨끗함, 순결함,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그냥 욕됨, 그냥 거룩하지 못함, 불결함, 죄악됨, 거짓, 속임수, 이런 것들을 같이 다 이렇게 우리 교회다 우리다 이렇게 한다면은 함께 망하는 거죠. 한국 교회가 그렇게 해서 점점 여기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더 망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올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혹시 우리가 좀 오늘 버려야 될 게 있다면은 철저히 좀 버렸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부름받은 자로서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붙잡아야 될 게 있다면은 그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잘 붙잡고, 아픈 말씀이라도 잘 붙잡고 그 말씀에 따라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온전한 교회 만들어내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또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 아마샤와 같은 모습이 없다면 회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혹시 나도 이 아마샤와 같은 이런 욕망과 욕구에 사로잡혀서 그냥 계속 잘못된 것, 거룩한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세상 거 자꾸 짝하고 헛된 것 부여잡고 있는 이런 모습이 없는 돌아봤으면 좋겠고, 아모스와 같이 부름받은 자답게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